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빚이 있으십니까? 빚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왜 설교하다 말고 빚 있냐고 그러실까? 빚 없는 사람들 골라서 보증 세우시려고 그러시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빚을 활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하곤 했고, 또 핸드폰을 바꿀 때에도 혹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에도 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먼저 그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빚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빚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계 부채가 가구당 1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1억 2,800만 원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 부채를 합하면 1,175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전부 합산한 부채 총액을 인구 총수로 나누면 1인당 채무액이 나오는데 약 6천만 원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6천만 원씩 빚지고 사는 셈입니다. 떼먹을 생각을랑 마시고 잘 갚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고들 말한다면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이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사회나 공동체를 그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런 빚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빚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장발장, 그는 가난으로 인해서 조카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서 빵을 훔치다가 그만 잡혀서 5년 징역형을 언도를 받게 되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조카들이 그나마 살 수가 없을 것을 걱정하여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4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대가로 14년이 더해져서 모두 19년 동안의 형기를 마치고 마침내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어디서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심지어 여관방도 하루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주교관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던 은 그릇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것을 훔쳐 도망하고 맙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경관들에게 잡혀 주교 앞에 끌려왔을 때 놀랍게도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은초대를 하나 들어 보이면서 왜 이건 놓고 갔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은 그릇들을 정직한 사람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여,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합니다. 나는 지금 어두운 생각과 타락의 영에 있던 당신의 영혼을 이것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교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장발장은 그때부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투쟁을 거듭했죠. 결국 아무도 모르는 작은 도시에 정착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다가 그 성실함을 인정받고 공장을 경영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데 힘씁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지역의 시장에 임명이 되게 되죠.
장발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부채의식, 이것이 그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돈의 빚은, 이 세상에서의 빚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빚이 빚을 낳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빚들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빚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와 자유의 풍성한 빚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바로 거룩한 사랑의 빚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빚이 가져다 줄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빚이 있음을 오히려 기억하고 감사하고 빚 갚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자면 피차 사랑하라는 단순한 명령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부터 또 다른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요, 안 갚으려고 해요. 갚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누가 내게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누가 내 돈을 꿔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자나깨나 왜 안 갚나? 왜 빨리빨리 안 갚나? 아직 약속한 날짜가 안 됐어도 왜 아직도 안 갚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면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빚은 마치 돈 뜯기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의 빚은 기쁘게 질 수 있고 즐거워하며 갚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빚과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빚은 갚고 또 갚아서 마침내 다 갚고 나면 그 관계가 이제 청산이 됩니다. 채권 채무의 관계가 종결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은행 빚을 좀 졌더니 길 가다가 은행 간판만 봐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더래요. 그러다 다 갚고 나니까 이제 당장하게 더운데 좀 앉았다 갈까? 이런 생각도 드시더랍니다. 그래요. 세상 빚은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빚은 질수록 갚을수록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어떤 빚은 누군가의 어떤 그 결핍, 부족, 잘못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빚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의 은혜를 얻었고 그것이 곧 빚이 되는 것처럼 일깨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그 심판을 통과할 만한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들춰볼수록 죄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말하면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빚진 거 이제 알겠지? 자, 이제 그러면 다들 목숨을 내놓아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랑의 빚을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명의 어머니가 10명의 자녀를 건사할 수 있지만 10명의 자녀가 한 명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 저는 이 말에 모시지 못한다가 아니라 모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듯 이기적이고 완악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될 것 뻔히 아시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온갖 희생과 수고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말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놀라운 원리를 알려주시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오고 오는 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그저 무거운 채무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분이 계셨을 겁니다. 나를 그토록 위해서 나보다도 더 안타깝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들에게 똑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그분들을 똑같이 섬기지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사랑을 받았지만 되갚을 길이 없기에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몇 주 전 저희 교회에 낯선 성함에 건축 헌금이 보내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중에 있었는데 역시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셔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 계시지 않는 당시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돕는다고 하면 부담을 가지실까 봐 교회에서 돕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됐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느라고 내가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듯 배려를 해주셨구나. 그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시다가 영화교회에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이렇게 갚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오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분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으로 흘러서 저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분에게 받고 저분에게 베푸는 것이며 오늘 받고 내일 우리가 증거하는 너무나 오묘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듯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당시에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율법 앞에서 그저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다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열거하면서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이 소위 몇 가지의 금지 명령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 끼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뭘 하지 말라고 그저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사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짓고 그 죄값 치르느라 헤매고 치를 수도 없는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죄로 반복되어지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방식을 주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옥죄어 살아가고 있었던 율법의 폐해를 완성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의미로 11절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 개념을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집에서 학교 갈 아들, 직장 갈 딸 깨워보셨죠?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라. 조금 있다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야, 깰 때가 지났어. 빨리 일어나야 돼. 이대로는 늦어. 근데 왜 아직도 누워 자는 거예요? 약속한 시계의 시간대로 사는 거 아니라 자기 몸의 시간대로 살려는 거예요. 아, 몰라. 피곤해요. 더 자고 싶어요. 자기 몸의 시계로 맞춰서 살면 약속한 시계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렇듯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계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있지도 않은 자기 자신이라는 시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제3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 지금 주님 말씀하셔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혹 어떤 분들은 아니요, 잘 때 같은데요, 자고 싶은데요, 딴짓하고 싶은데요,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로 소원한다면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행동을 12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이 일을 벗는다는 것은, 벗는다고 표현했으니까 옷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몸에 걸쳐 있는 이 어둠의 일, 이것이 벗어지지 않으면 이 어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열거하죠.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느라고 나온 결과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저질러지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저질러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어내 주시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신으로 살겠습니까? 옷을 입어야겠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화로운 산책을 하는 날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갑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이 앞에 마실 나갈 때 입는 겁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리 깨지고 저리 찢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배당 공사가 한창인데 제가 종종 들르기에 혹시 안전하게 그곳을 볼 때 보도록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저한테 헬멧을 선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전한 그 신발, 아주 두텁고 아주 못 같은 거에 절대로 찔리지 않는 안전화도 하나 주셨어요. 그거 신고 헬멧 쓰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돌아보더라도 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안전화를 꼭 챙겨서 신고 다니곤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보고 나서 어딜 가야 되는데 헬멧을 쓰려니 이 헤어스타일이 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헬멧은 안 쓰고 들어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위로 지나가는 파이프에다가 팍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내 잘못이니 누구한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어두운 곳에 험한 곳에 거친 곳에 가면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데 왜 그 옷을 안 입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길거리를 가는데 옷 따로, 몸 따로, 따로따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대 가운을 입으셨고 우리 헌금위원들은 헌금위원 가운을 입으셨어요.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은 이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끌려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은혜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갚으며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사랑에 빚진 거죠. 사랑에 빚진 것은 그저 무거운 무게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보면 참 고생스러워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지내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 서초동에서 모여 지낼 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내서 내 휴가 쪽에서 사랑하는 일에 나섰거든요. 사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거든요. 그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긴 명절 연휴를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또 분들을 만나셔야 하는데 이게 자주 만나는 것보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가끔 불편할 때도 있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고집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방식이 있고 저 사람 방식이 있거든요. 말을 하는 것, 밥을 한 끼 먹는 것, 시간을 잠시 보내는 것도 이 사람 방식이 있고 저 사람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나의 방식, 남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피차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나만이라도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보십시다. 그러다가 마음 상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죠. 그러다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러다가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방식으로 해보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오직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